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수평적 헤세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이 딱 2권 있어요. 룻기서,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룻기, 에스더 2개가 있습니다. 이 룻기와 에스더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개입하시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룻이나 에스더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룻기와 에스더가 홀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찬밥 신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룻기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만 하지 않으실 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만큼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도 없죠. 룻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룻기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신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질문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뭔가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뭔가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야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굉장히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직접적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룻기에 보면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룻기 3장 10절에 이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 말로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셨다면 이 헤세드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룻기에는 이 수평적 헤세드, 수직적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이게 대표적인 수직적인 헤세드이죠. 수평적인 헤세드의 이야기도 룻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가 있어요. 1장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고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았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어. 빵집에 빵이 없어요. 양식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지명에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시대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역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그 두 아들하고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둘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죽었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여자들 셋이 살림살이를 하기에 너무 벅차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이제 너무 막막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따르죠. 여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이 자기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어머니 제발 저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애원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를 따라봤자 시어머니를 따라봤자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훨씬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늙은 과부입니다. 당시에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냥 이삭 줍기 하는 것밖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거를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문이 아예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없는 가정으로 이제 취급되는 겁니다. 이제 가문을 일으켜 세울 남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였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붙쫓으면서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자기가 다 책임질 각오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봉양을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이제 연세도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머니의 몫까지 생계를 다 책임질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따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과부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연명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룻도 남의 밭에 이제 들어가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떼약볕 밑에서 몇 시간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새벽부터 나가서 일했겠죠. 뭐 열 몇 시간 동안씩 그 허리를 구부리고 그냥 뭐 땅만 쳐다보면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아마 그거 주면서 허리 다 구부러졌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정말 그 기나긴 고생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들어갔는데 남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룻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인 헤세드를 베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자기 가족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수평적인 헤세드를 보이는 방법이에요.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평적인 헤세드를 보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밑에 빌붙어서 그냥 기생충처럼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큰 죄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가정에 책임감이 있으셨는지. 저 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키우신다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사인데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래도 위치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제가 그 교사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그렇게 그래도 좀 그나마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인간적인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 받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정말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서 또 위에 시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봉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수평적인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일과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식구들이 혜택을 입고 안전을 함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과 그 가족에게 베푼 헤세드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실 2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본문 2장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이삭을 줍기 전에 한 밭에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정이 많은 그런 주인이었어요. 매일매일 밭으로 출근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일꾼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아주 친절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주인이었어요. 어느 날은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이제 봤는데 못 보던 여자가 있는 겁니다. 못 보던 여자가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저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그때부터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몰랐지만 이미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이제 중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고 모압 땅에서 다시 그 남편이 죽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걸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주 신실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섬기고 복양했다는 것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로 작정한 것이죠. 정말 근데 헤세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놀랍기 그지없어요. 8절에 보면 앞으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와서 이삭을 주우라. 내 밭으로 와서 이삭을 주우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단단히 일러가지고 룻을 희롱하지 못하게 하고 쉬고 싶으면 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식사를 할 때 보아스의 식탁에서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베풀고 더 대단한 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의 율법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여기 자막 나오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나그네,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 주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취약계층들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을 보호하도록
그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주인들이 자기 뱃속 불리기에만 급급해가지고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 25장 희년의 그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보았는데 그 희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주인들이 자신의 그 일꾼들에게 이러한 사회 보장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보아스가 거의 유일하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더 나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율법에 따르면 이 곡식을 뽑다가 이렇게 실수로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떨어뜨리면 그것을 다시 주우러 가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랬는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일부러 곡식단을 뽑아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주울 수 있도록, 객과 고와 과부들이 주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킨 거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헤세드를 베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하나, 이삭 하나를 밑에 떨어뜨려 준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많은 이삭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이삭을 저를 위해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뭐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부교육자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이 안 힘드냐? 아니에요.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데 근데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하나님의 밭에서 일한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배우는 거죠. 이제 내가 앞으로 단독 목회를 했을 때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려 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나도 이 밭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사실 제가 일하는 능력이 제일 떨어져요. 숨길 필요도 없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동영상 만드는데 1시간 뚝딱 만드는데 저는 2분 16초짜리 영상 만드는데도 이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면 안 되죠. 제가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당연하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시원찮게 하더라도 다른 교육자들이 내가 못한 것을 커버 쳐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내가 할 일을 이 사람 다른 목사님에게 미루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못한 것을 훨씬 더 깔끔하게, 내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교회에 들어서 누구에게나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가장 많은 이삭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수평적인 햇세드를 베푸는 것이 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베푸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수평적인 햇세드가 저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밭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몫은 내가 일했으니까 다 챙겨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없습니다. 나도 내가 일했을 때 누군가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주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밭에 이삭을 떨어뜨려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점점 제 인생의 목표로, 그것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는 저의 어떤 이상적인 목회자상으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도 적지만 내가 가진 이 파이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할 때 보면 그림으로 그 파이 놓고 그 파이를 잘 차지하기 위해서 포크로 찍어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조그만 파이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이가 있어도, 자신이 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떻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사회적인 구조로 볼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수평적으로 계속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밑에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두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사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진 그 사회적 위치는 그냥 내가 으스대고 나의 가진 위신과 그런 권위를 내세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밑에 책임지고 있는 나의 사람들도 정말로 나의 것을 통해서, 내 것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이 햇세드가 흘러가도록 어떻게든 그 은혜의 물꼬를 내가 틀어줘야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그런 어떻게 해서든 햇세드를 베풀어 줘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만 이제 뭐 수능을 잘 치고 좋은 입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학생들을 조금 더 나은 사회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내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이삭을 떨어뜨려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단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 같은 목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다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곡식 하나 뽑아주면 돼요. 자기가 100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두 개만 뽑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100개 가지고 있는데 그 100개를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굳이 자기가 50개 먹어도 배부른데 굳이 냉장고 안에 남겨놓다가 그걸 또 꺼내서 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또 꺼내서 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뭐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녁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삭 하나 떨어뜨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떨어뜨린 이삭을 받고 내가 떨어뜨린 이삭을 통해서 누군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군가 정말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 햇새들, 수평적 햇새들을 베풀기에 얼마나 안성맞춤인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의 명예와 승진과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술수와 권모술수를 부리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도 이런 세상의 그런 권모술수와 자기의 승진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입을 통해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심에 쩔어 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세상이 파이를 차지하려고 하고 교회도 파이를 차지하려고 해서 자기 몸집 불리게만 급급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여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여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여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하라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우리의 삶의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 아주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의 성경과 삶을 통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삭 하나 떨어뜨려주는 그 삶을 통해서 햇새들을 베푸는 겁니다. 그 햇새들을 베푸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수적인 것에 상관없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멀리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이삭 하나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삭 하나 곡식 하나 떨어뜨려주는 그런 햇새들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평적인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직적인 헤세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직적인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수평적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사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삭을 떨어뜨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